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 이목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미국과 이란 전쟁, 그 미국과 이란 사이를 휘감고 있는 짙은 전운과 긴박한 국제 정세에 집중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연일 들려오는 이 폭격의 소식이라든지 전쟁의 폭격, 포화 소식 이면에서 우리는 전율할 만한 그런 영적인 현실을 목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그런 전쟁 중에 있는 이 이란이 지구상에서 복음이 가장 급격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이 부흥의 최전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사실은 현재 지금의 이란이 성경 속에 있는 고대 제국 바사, 페르시아라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였는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사라는 것은 하나도 성경에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시는 그 땅, 그 이란은 바사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그 땅이 엘람이라고도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땅에, 엘람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언적인 시간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경적인 지식과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배경과 지식을 바탕으로 먼저 이란의 역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어온 이 이란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겪어온 처절한 박해, 그리고 그 고난의 터 위에서 피어난 전무후무한 그 부흥의 기적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이 예언적인 감각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예언적인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언적인 감각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거기에 복음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철옹성 같은 이 이슬람 땅 한가운데 지구상에서 가장 급격한 복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세상의 뉴스는 미사일, 핵무기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영적인 귀가 열린 자에게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뉴스의 귀를 열지 마시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아니고 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질 것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 영적인 기초를 닦은 게 있습니다. 그 영적인 기초를 닦은 것이 바로 거룩한 순교자들이 흘린 희생의 피입니다. 이 피의 서사는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2년 전 차가운 감옥의 독방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2년 전 1994년 6월 24일 이란의 북부 사리라는 동네 인근에 그 아주 깊은 숲속에서, 길을 찾을 수 없는 숲속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는 9년 2개월 3,300일 라는 이 영겁같이 긴 시간을 어둡고 습한 독방에서 무르타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감옥에 살았어요. 무르타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배교자라는 이슬람 언어라 그래요. 무르타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낙인 속에서
그 어두운 감옥 속에 견뎠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은 메디 디바지입니다.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메디 디바지는 목사입니다. 이 디바지 목사는 법정에 나갔는데 그 법정에는 이제 그 교수대에 걸리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법정이죠. 이제 한마디 하면 사형으로 원도가 되는, 또 사형으로 판결이 나는 그런 곳에서 판사를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지 45년 되었으니 이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나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유일한 생명이요, 나의 죽음은 주님을 대변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포, 이 목사의 장엄한 선포는 그 이란 땅, 바사 땅의 견고한 영적인 빗장을 깨뜨리는 거룩한 천둥 소리와 같습니다. 이 메디디바지 목사는 그 당시에 이란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의 순결함과 복음의 정절함을 상징하는 당시 그때 기독교 사회에서 바위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기독교의 뿌리째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회유해요.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모든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슬람으로 회귀하고 신앙을 포기하라, 이렇게 강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란에. 그 당시에 이란 전체에서 무슬람의 배경을 가진, 무슬람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500명입니다. 500명밖에 안 됐어요. 고작 500명에 불과할 정도로 복음의 씨앗이 겨우 숨을 쉬려던 그런 때인데, 말하자면 심어져 있는 씨 자체를 밟아서 없애버리겠다는 정책입니다. 상당히 성견지명이 있다 그럴까요? 사람들이 싹부터 자르려고 한 거죠. 이 소수의 무리마저 다 흩어버리려고 했는데, 이 소수의 무리마저 흩어버리려는 시퍼런 그 칼날 앞에 목회자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았죠.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관리하기 좋겠어요. 굉장히 쉽죠. 그 목회자들이 교회 존립이라는 이 명분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타협에 굴복하고 타협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디바지 목사는 그러지 않은 거죠. 그는 신앙을 부인하라는 그 정권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3,300일 동안 감옥에 빛조차 들지 않는 지하 독방에 던져졌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든 모욕과 고문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디바지 목사는 신앙의 정절 끊지 않았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한순간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항을 했죠. 그 철저한 이 저항은 당시에 비겁한 그 침묵이 흐르던 이란 교회에 누가 우리의 진짜 왕이냐,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냐?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은 이란의 정권이냐? 이렇게 거대한 천둥 소리가 되어 사람들의 귀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서 죽게 되었는데, 이 디바지 목사를 그 사선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탄원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명운동을 벌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각고의 노력 끝에 디바지 목사를 가까스로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적 형제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하이크
호세피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목사인데 이제 구명운동을 그렇게 오랫동안 구명운동을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란 경찰은, 이란 비밀 경찰은 이 교단 대표였던 하이크 목사에게 종이를 한 장 내밉니다. 그거는 뭐냐면 서약서입니다. 이란 내 모든 개신교회의 숨통을 조이려는 행정 계약서였어요. 계약서 내용은 이겁니다. 첫째, 무슬림 출신 성도들의 교회 출입을 전면 금지할 것. 둘째, 예배를 국가 언어, 그 국가의 언어인 페르시아어로 예배드리지 말 것. 세 번째로는 모든 형태의 전도와 선교 활동을 영구히 중단할 것. 네 번째로는 모든 성도의 명단을 정부에 제출해라. 그리고 비밀 경찰의 감시하에 협조하라. 이렇게 협정서를 줬습니다. 하이크 목사는 그 협약서에 사인하는 대신에 증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증인의 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martyr, 순교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 비겁한 생존의 길 대신에 거룩한 증언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인 디바지 목사가 추록한 사흘 만에 이제 이 하이크 목사가 납치됩니다. 유괴되는 거죠. 납치되고 열흘 후에 잔인하게 26군데를 칼로 찔린 채로 발견됩니다. 순교의 제물이 된 거죠. 형제를 사선에서 건져내고 자신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 희생 뒤에 그 다음에는 자유를 얻었던 이 디바지 목사는 5개월 뒤 아들의 생일잔치에 가다가 다시 납치되어서 숲속에서 처참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속에서 처참하게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자신을 구해준 형제의 뒤를 따라서 이제 기어이 그 순교의 길을 완주한 거죠. 그 세상은 이들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광기 어린 살해와 비극의 현장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잔혹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이 현장을 본다면 그것은 그 이란 땅, 바사, 엘람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들어섰다는 것을 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어인 도장, 그 영광의 도장을 찍으신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흘린 피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선지자 에레미야가 보았던 환상에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뭘 어떻게 보냐면요.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두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언, 이것을 이란 땅 한복판에 박아놓은 그런 거룩한 쐐기라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순교의 피가 어떻게 이란 땅 위에서 생명수의 강을 터뜨리고 있는지 그 신비로운 현장을 묵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란을 부정적인 나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라는 오늘날의 이란, 이 바사 제국은 성경 속에서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 중에서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협력했던 거룩한 조력자입니다. 바사가 역사의 마당에 등장을 할 때, 페르시아가 등장을 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잔인한 정복자 바벨론의 발치에 짓눌려서 7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속에 신음을 쏟아내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이때 바사가 일어나요. 바사가 일어나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바벨론을 칩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바사가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사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역사들을 볼 때 바사는 거대한 영토 바벨론을 집어삼킨 정복자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사는 억압의 사슬을 끊어낸 해방자입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한 것도 바로 바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고 후원자였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539년 전 바사왕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바벨론을 정복을 한 다음에 칙령을 하나 내려요. 크리드를 하나 내리는데 이 칙령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방 제국을 통해서 흘러간지를 보여주는 인류 역사, 인류사적인 커다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 통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방의 왕 고레스를 향해서 내 기름 부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내 기름 부은 자가 뭐냐면 메시아라고 부르세요. 메시아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바사의 고레스를 그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부르짖고 있는 그 통곡, 유다의 통곡 소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를 종식시키신다고요. 강력한 제국을 들어서 그 핍박하는 민족을 무너뜨리고 이제 해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은 영토 확장을 넘어서서 이제 유다 백성의 귀환을 행정적으로 비워합니다.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맞춰줘요. 그리고 바사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원조를 한 거죠. 말하자면은 요즘으로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의 폐허 속에 들어갔을 때 각종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사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겁니다. 또 그때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르기까지 그 왕조들 이루어 이렇게 흘러가면서 바사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해요.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보는 그 성벽 세우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성벽이 완공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제2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다 누구 역할이었냐면은 바사의 역할이었다고요. 그게 바사가 없었으면 그런 걸 하지 못했죠. 그렇게 해서 성벽을 세우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엄청난 힘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바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병창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즉 바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나라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 바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뭐 바사가 그렇게 잘 모르시죠, 그렇죠? 우리 바사가 어떤 나라였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사 제국은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화가 되는 거죠. 승리에 도취한 제국은 역사의 주관자를 잊어버리고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자비로운 통치 이것이 끝난 자리에 이제 거기에 인간의 야욕과 종교적인 교만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력자였던 이 바사는 점차 복음의 통로를 막아서는 대적자의 길로 들어서서 그 정점을 찍는 거예요. 이란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찬란했던 이 성전의 후원자가 오늘날 복음의 불모지이자 박해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란으로 변모하게 되는 영적인 배경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여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안목으로 이 역사를 보아야만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점은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이 엘람
나라가 바사 제국의 심장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엘람이 바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엘람은 바사에 의해서 통합이 되고 바사의 심장의 역할을 해요. 그것이 오늘의 이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엘람을 여러분이 들어보셨나요? 엘람을 잘 들어보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게 엘람이죠. 엘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에요. 셈족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면에 등장하는 유구한 땅이 엘람 땅이에요. 엘람의 수도가 어디냐면 수산 땅입니다. 여러분 수산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산성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그 하늘의 장엄한 환상을 보았던 기도의 처소가 수산성입니다. 다니엘이 그 수산에서 기도하거든요. 또 수산성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조국을 위하여 또 성전을 위하여 눈물을 쏟았던 왕궁이 있는 곳이 수산성이에요. 또 수산성이 어디냐 하면은 에스터 왕비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려고 했던 그 승부의 현장입니다. 여기가 바로 수산이고 여기가 바로 엘람의 수도입니다. 이처럼 엘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숨을 쉬었던 성경적인 실존의 장소고 훗날 바사의 그 위엄이 거하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지금 이란 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엘람은 그 화려한 수산성의 자부심이며 제국의 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수산성을 따라가면은 성경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전에 성경의 파노라마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갖고 구약에 이걸 다 여러분이 돌아보셨잖아요. 그걸 다시 기억을 해서 우리가 구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또한 신약의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근데 사실 이 엘람은 그 태동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창세기 10장 22절을 보면은 거기 엘람을 셈의 장자라고 부릅니다. 엘람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구한 혈통과 권위를 지닌 민족이었던 것을 증명해줘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거기에 여러 왕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왕이었던 살렘 왕의 멜기세덱 이게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거길 보면은 그 고대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엘람 왕의 이름이 뭐냐면 그돌라오멜입니다. 거기 14장을 보시면 그돌라오멜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요. 이거는 당시 최강국들을 아우르는 연합군의 수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등 5왕을 12년이나 지배했던 고대 세계의 막강한 패권자가 엘람이에요. 힘이 셌단 말이죠. 이처럼 엘람은 그 뿌리부터 정복자의 기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우리 동이민족, 왜 동이민족이라고 그래요? 활 잘 쏘는 민족을 해서 동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활이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의 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총을 쏴서 어떻게 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활이 일본의 조총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한국은 활 잘 써요. 또 우리와 같은 피라고 여기는 몽골도 활을 엄청 잘 쏘죠. 그처럼 이 엘람은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을 잘 쏘는 민족적인 자부심이 뼛속까지 박혀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엘람 그러면 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엘람 민족에게 활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 거예요. 활이라는 것이 그 민족의 그 제국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활이라는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불패의 상징. 엘람은 활을 잘 쏘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에서 소년들은 걸음말 딱 떼면은 말타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기를 배워요. 말을 타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활쏘기를 배우는 겁니다. 활쏘기는 국가 존립의 근거고 사나이의 명예예요. 그러니까 활을 못 쏘는 사람 남자 취급을 못 받는 거죠. 활을 그렇게 쏴야 되는 거죠. 그 몽골의 전사들이 어떻게 해요? 말에 딱 말타기를 하면서 말 뒤에 붙어서 거의 뭐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활을 쏘는 거예요. 말 뒤에 숨어서. 적들은 저기 있는데 이건 말 뒤에서 이렇게 쏘니까 뭐 어떻게 몽골을 당하겠어요. 이렇게 시위를 팽팽하게 달린 이 활이야말로 엘람이 신뢰하는 가장 큰 힘의 근원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상징이 뭐예요? 활이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왕의 보좌를 가리고선 하나님을 가리고선 이 제국의 오래된 교만, 그 활로 상징되는 그 오랜 교만,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활을 내가 꺾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본문 35절 하나님의 그 준엄한 선포 앞에 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활이 어떤 건지 이제 아셨죠? 엘람의 활이. 하나님께서는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겠다고 선포하시는데 으뜸가는 활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그 엘람 민족이 가장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스스로 신뢰하던 그 국가적인 그 역량의 핵심 이거죠. 그걸 하나님이 꺾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최후보로 그 모든 자부심, 교만 이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꺾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이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걸 지금 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람은 그 페르시아만 있잖아요. 페르시아만부터 카스피해 그쪽에 이르기까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활 잘 쏘는 민족으로 아주 명성이 자자했단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엘람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사야서 22장 6절에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것 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엘람 하면 그냥 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활은 엘람의 교만이 거하는 거대한 요새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엘람, 곧 이란의 정권이 쥐고 있는 이 으뜸가는 활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변해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활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안전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는 그 인간의 모든 힘, 스스로 믿는 파워, 코어 파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어 파워 이게 바로 활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꺾겠다고 하신 그 활은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네 가지로 나타나요. 이 이란의 활은 뭡니까? 현재 이란의 활은 하나님이 없는 이 무슬림으로 변한 것이 첫 번째 활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무슨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군사동맹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란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제국들 다 이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활은 뭐예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활은 기름입니다. 기름, 원유, 재물이라는 안전장치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유를 자원으로 쌓아올린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이 활이죠. 우리는 이건 이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이죠. 셋째로 활은 이란이 어떤 나라냐면 독재 정권이거든요. 독재로 국가 정보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국가 정보를 다 장악한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고도화된 감시망입니다. 고도로 통제되는 통제 시스템. 이것이 막강한 활이죠.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외형, 이 무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외형,
이런 걸로 치장된 이슬람 종교 사회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 이란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활, 이거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활이에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막 하니까는 뭐 이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엄청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그 활은 이들이 무장한 활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신뢰하고 이제 뭐예요?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걸 자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979년에 일어났습니다. 1979년에 이란에 뭐가 일어났죠?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혁명이. 마귀가 이거 안 들리게 하려고 막 소리를 키워요. 잘 들리세요? 네. 이 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란 정권은 이 이슬람 혁명이 가진 이 활, 막강한 힘을 위력으로 중동을 호령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그 교만이 극치에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국이 그렇게 이슬람 혁명을 하면서 저지른 치명적인 패착이 있습니다. 패착이 있어요. 모든 세상에 이런 독재 정권 핍박하는 이들은 패착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둔 패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매를 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살의 끝이 어디로 향했냐 하면, 물론 주변의 모든 국가들 여기 다 했지만 이들이 둔 화살 끝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교회를 정조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교회를 정조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 500명밖에 안 되는 이 성도들,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투옥하고 지하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서 광기를 뿌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신문에 나타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그들의 형제라고 말하면서 관심도 없고, 그들은 그냥 그 고독한 장소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건데, 그것을 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을 정조준하여 쏘고 있는 그 활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거는 단순한 종교 탄압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종교 탄압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활로 쏘는 악행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흐르는 이 통로, 복음이 흘러가는 이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그런 것이죠. 천국의 열쇠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악행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반란입니다. 어마어마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흘린 그 피냄새가 구름을 타고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으시고 마침내 그 교만한 활을 꺾겠다 한 말씀을 기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 그 힘에 으뜸 가는 그 활을 내가 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음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그 심판의 시위를 당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해요. 특히 하이크 목사와 또 디바지 목사에 대한 이 잔인한 박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인내를 끝낸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심판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트리거 포인트, 도화선이 된 겁니다. 이제 거기에 딱 불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권은 칼로 그들을 죽임으로써 교회의 기세를 꺾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완전히 짓밟았거나 자축을 했겠지만 실상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화를 부러뜨리라는 그 영적인 신호탄으로 이걸 삼으신 거예요. 세상의 활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강한다 보일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엘람의 교만을 징벌하기 위하여, 지금 나온 그 말씀 뒤에는 어떻게 징벌하는가가 나옵니다. 칼을 심판해요. 그래서 이 심판의 절차가 4단계로 나와요. 이건 즉흥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제국의 근간을 뿌리째부터 흔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증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전개입니다. 1단계는 뭐냐 하면은 1단계 심판의 본질은 무력화예요. 만군의 좀 아까 읽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화를 꺾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적의 무기를 완전. 지금 미국하고 싸울 때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핵심 코어 웨폰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코어 웨폰이 뭐냐면, 핵심 무기가 뭐냐면 활이거든요. 활을 꺾겠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활을 꺾겠다는 것은 제국을 지탱하던 핵심 역량을 마비시킨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던 미사일, 핵무기 이런 거에 원인 모를 균열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미국이 뭘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철동 같던 그 경제적 자급 체제, 원유 판호 이런 거, 고도화된 감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교만하여 그것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무력화되는 거예요. 제국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것, 거짓신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믿는 그들이 생각하던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그 활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무슨 낙엽처럼 마른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 단계, 심판의 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36절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단계는 통제불능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전면적인 심판이에요. 첫 번째 핵심 무기가 무너지고 두 번째로는 통제불능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네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림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하늘의 사방에서 불어오는 심판의 바람을 동원하신다고요. 네 군데 바람. 이 네 군데라는 건 뭐냐면 내부 외부의 전면적인 압박이에요. 국가적인 분쟁을 넘어서서 전방위적인 경제 고립, 이런 외부의 행사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동시에 내부로부터 터져나온 거센 한거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보시면 아마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여자가 히잡 있잖아요. 쓰고 다니는 그 무슬림들이 쓰고 다니는 히잡 쓰지 않았다.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죽였는지 몰랐는데 죽었어요. 의문사였습니다. 마샤 아민이라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이 사건이 국민 저항의 도화선이 된 거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외쳤습니까? 여성을 외치고 생명을 외치고 자유를 외쳤어요. 이 세 가지를 외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는 성공하지 못하죠. 이 민중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종교라는 이 이름의 억압을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란에. 그랬더니 이란 한국에 사는 이란 여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 돈 주면 다 거기로 갑니다. 무기 사는 대로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우리가 교회들이 가서 자금을 많이 줬는데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 무기 사는 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만 형제를 핍박하는 권력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란의 국민들을 사랑하지만 해야 하지만 그것을 핍박하는 그 무슬림 정부를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런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데 이 한거에 그때 이제 한거에 네 바람이 부는 거예요.
사면에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네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이렇게 되면 제국의 힘은 마치 폭풍 속의 낙엽처럼 사방으로 흩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흩어버리겠다. 그러면은 그 통치자들의 권위가 복음과 자유의 강풍이 불어서 이들의 믿었던 것들이 힘없이 다 분산될 것이다. 그 얘기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람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여기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심판의 결과는 내면의 붕괴예요. 완전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 앞 그의 생명을 찾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은 엘람을 원수 앞에서 놀라게 한대요. 갑자기 거대한 장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갑자기 닥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심령의 철저한 파쇄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무슨 강력한 활약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고 마병을 통해서 담대한 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벙커 깊숙한 곳에 극심한 공포의 영을 불어넣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숨어있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공포의 영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층은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열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도층이 분열하게 될 것이며 서로 파괴하는 그 위협 속에서 어떤 힘도 이런 핵무기 이런 것들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결국 사시나무 떨듯이 전율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조용한 고역 가운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심령의 빗장을 부수실 때 제국은 칼을 뽑기도 전에 스스로 두려움에 질려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 있는데 마지막 네 단계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의 보좌를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38절에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두고 엘람은 지금 멸망시키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다 열겠다는 말이에요. 보좌를 두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말하시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를 엘람 땅에 두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쟁이 있을 때요. 정복을 한 나라 왕이 정복을 당한 나라에 보좌를 딱 놔요. 보좌를 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적국의 정권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이제 나의 보좌, 새로운 통치 질서를 거기에다가 두겠다. 그겁니다. 법은 이제부터 내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 법을 따르지 못하고 보좌가 놓인 그곳을 법을 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을 내가 직접 통치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엘람을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이 통치 질서를 확보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그 악한 왕들이 다스리던 나라를 이제 내가 직접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엘람 한복판에 하나님의 보좌를 베푸신다는 것은 제국이 자랑하던 모든 인간적인 통치 시스템을 영구히 폐기하고 이제 하나님 직접 통치를 시작하시겠다. 이런 판결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테헤란 대통령궁 이런 거 우상화된 지도자들 이 처소를 다 함으실 것이고 그 정복된 폐허 위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 기관인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말씀인 거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 기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여기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부여받은 엄숙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거기 임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거기를 통치하게 된다. 그런 영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께서 그 보좌를 그 땅에 좌정을 하실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결론은 세상의 권력은 뭡니까?
칼이나 활이나 뭐 이런 공포나 이런 걸로 통치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려고 한 겁니다. 거기에 있던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 척박한 땅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그 교회를 최종의 승리자로 우뚝 세우겠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행위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리고 활이 꺾인 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통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엄한 심판 소식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이란이 망한다는 뜻입니까? 이란이 멸망을 한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란이 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란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도, 이란의 백성들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거기에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엘람의 심판, 이거는 현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분히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복음을 대적하던 이 엘람, 옛 이란이 죽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엘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은혜로운 해산의 수호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그 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 이루어지는 이 심판의 목적이, 진짜 목적이 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39절에 이 하나님이 활을 꺾으시고 내바람을 부르시고 하는 이 심판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9절에서 놀라운 반전으로 나타납니다.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그 은혜의 과정을 확인해야 됩니다. 39절에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 끝날이 뭐예요? 종말이거든요. 이 끝날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붙들려 있는, 포로로 잡혀 있는 그 포로들을 이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것은 엘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귀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엄청난 심판의 모습이 보이더니 39절에 뭐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의 쐐기를 박으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쐐기를 그러나라는 말로 딱 받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 히브리어 슈브는 그냥 지리적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향, 우리 마음의 본향인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이 전인격적인 회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요? 회심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걸 슈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이런 회심하는 자들이 엄청 이란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 보좌를, 교회를 거기에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활을 꺾음으로써 그들이 신뢰하던 가짜 평화를 깨뜨리신 겁니다. 우리 가짜 평화에 판나 속아요. 이 가짜 평화를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 우리가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깨진 빈자리에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거룩한 귀환, 이 물결이 언제 시작된 걸 우리가 보냐 하면 2000년 전에 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부활의 현장에서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봐요. 사도행전의 증언에 따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각종 방언을 막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방언은 무슨 방언 기도 그런 게 아니고 각 나라의 언어들을 다 말했단 말이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 자기 지역에서 온 나라 말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막 말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엘람 사람이 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시는 그날에 어느 나라 말소리가 들리냐면 엘람의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성령 따라 방언을 할 때 엘람 방언도 거기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기 시작하는 시작점인 거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오순절 초대 교회에 그 씨앗이 심겼다고요. 엘람 사람들한테 복음이 심긴 것은 우리가 나가서 뭐 선교를 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 엘람에게 임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그때부터 벌써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멈출 수 없는 이 거대한 급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국의 담장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리고 백성이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정밀하게 계획하신 이 영적인 과정을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 흩어짐 이런 것들은 다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녀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과정 이걸 보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우상의 껍질을 벗겨내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교만을 산산하게 부서뜨리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을 산산히 부서뜨려서 옛사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세요.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국의 활을 꺾으시는 이유는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일종의 외과수술 같은 겁니다. 외과수술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칼로 자르지만 이것은 칼로 자르는 메스의 칼질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뭐 조폭들이 찌르는 그런 회칼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것이죠.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핏줄 하나도 안 잘라지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아, 내 자신이라는 이 자아의 활이 꺾인 폐에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진 거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깨질 때 왜 깨뜨리세요? 그것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깨뜨리시는 겁니다. 하이크 목사가 동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깨뜨렸습니다. 자기 안전을 깨뜨렸을 때에 하이크 목사가 갈라진 틈, 그 그릇이 깨졌잖아요. 깨진 그 그릇 틈 사이로 뭐가 흘러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뭡니까? 생명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질 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찔리신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사건.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그렇게 죽어갈 때 그것은 예수님의 그것을 그 피와 물을 계속해서 재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에 나온 거죠. 하얗게 찢긴 살 타고 흐르는 것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는 어떻습니까? 이제 목마른 그 일 안의 영혼.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 그 갈급한 모든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초청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이란 땅 한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란 땅 한가운데 계셔서 어떻게 외치실까요?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7에서 하신 그 말씀을 외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외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 그게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에요. 죽은 바다와 같은 그 중동의 마른 땅을 적시는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몇 방울 안 되는 피가 점점 늘어나서 마침내 생수의 강처럼 거대한 강이 되어 흐르며 이 죽은 바다와 같은 이런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피가 여기에까지 흘러들어가는 것. 그 중동의 마른 땅을 적시고 많은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그 생명수가 아니겠어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다 번성해서 살아나는 것처럼 그 순교의 피가 이제 흐르는 곳마다 이제 멈출 수 없는 복음의 급류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급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이렇게 깨질 때 그거를 패배나 멸망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그냥 저렇게 굴더니 저렇게 깨지네.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깨지는 것을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깨뜨리시는 겁니다. 깨져야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것을 뭐로 봐야 되냐면 파송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고 보내심이에요. 이게 교회가 기꺼이 자기를 깨뜨릴 때 세상은 교회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예수의 생명수를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요즘 타락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다, 걱정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뜨리십니다. 깨뜨리실 거예요. 이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깨뜨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럴 때 우리 예수님 잘 안 보여요. 우리가 깨지고 무너지고 그냥 그 밑바닥에 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드디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수 마시는 겁니다. 교회는 깨져야 됩니다. 교회가 깨져야 세상이 사는 겁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이 죽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깨져야 되는 겁니다. 깨진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고 우리가 왜 이렇게 깨졌는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보셨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역을 하고 있는지, 권력의 부역을 하고 지금 얼마나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까? 깨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는 고인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들의 교회, 이것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되면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 거예요. 우리는 파송이 돼야 되는 겁니다.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란 땅은 이런 영적인 계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영적인 계보를 가지고 있는 이 이란 이 땅, 이 엘람은 이제 돌아온 탕자의 급한 물살을 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통계를 보면 아는 거예요. 통계적인 숫자는 이 부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에 몇 명이었다고요? 500명이었습니다. 79년에. 근데 현재 얼마 됐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기관인데 거기서 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이란 교회, 이게 지하 교회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지금 지하 교회를 얼마로 보고 있냐 하면은 이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이란의 기독교 인구가 최소 100만입니다. 최소 100만, 최대 300만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수천 배가 된 거죠. 선교 역사상 유례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가서 뭘 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있던 그 씨가 있고 그 순교 이후에 불어나는 숫자가 수천 배로 지금 불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증거는 지하 교회, 거기에 있는 지하 가정교회의 모델이에요. 지상에는 어떤가요? 거대한 이슬람 체제가 있다고요. 거대한 이슬람 체제가 있어서 공식적인 권력을 집중을 시키고 강제적인 규범 이런 걸로 억압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그 억압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 갈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핍박을 받을 때마다 교회는 일어납니다. 부의 침몰이 되면 교회는 망했어요. 그러나 핍박을 받을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가정교회는 적게는 3명, 많게는 20명 정도씩 모인다 그래요. 그 소규모의 익명 네트워크입니다. 익명 네트워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구조화, 무슨 구조를 세우고 말이죠. 교회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뭐가 있는데 뭐 남녀 선교회가 있어야 되고 뭘 성가대를 세워야 되고 이런 거가 다 없는 거예요. 그게 없고 탈중앙화, decentralized mission인 거예요.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복잡한 구조, 스트럭처, 시스템이 생기면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뭘 하려고 해도요, 교회가 시스템화 돼버리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왜 못합니까? 시스템화 돼서 그래요. 거기 있는 목사님을 욕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서. 교회는 시스템화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만 딱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화된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것보다는 simple service, 단순하고 또 단순한 믿음과 우리 또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사는 거예요. 뭘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말이죠. 남녀 선교회, 무슨 선교를 언제 했어요? 우리가 남녀 선교회 헌신, 뭐 헌신을 했다고 우리가 해요. 이런 거를 따라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그냥 뭐 선교 회장이 누구냐, 뭐 이것만 우리가 보고 말이죠. 이런 걸 보는 거를 우리는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다운 초대 교회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여기서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면 그건 다 실패입니다. 정권의 강력한 종교 체제가 역설적으로 완벽한 복음의 토양을 만들어냈어요. 거기에 복음의 토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야 됩니다. 인간의 지략이 다 막혔고요. 이 지도층의 내면이 다 붕괴되는 그런 때, 지금 이 시절, 그게 피크에 이른 이 시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힌 포로들을 영적으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카이로스, 은혜의 때입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뭐 난장판이지만 우리는 사실은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에 세우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여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제 꺾인 활의 땅 이 엘람은 이제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그 대로를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병창기지로 다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물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그 결말, 이 바사왕의 완전한 회복, 종말론적인 그 승리를 봐야 돼요. 39절에서 하신 그 약속은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제국도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로 거듭나는 위대한 반전인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간단하게 딱 나옵니다. 과거 고레스 왕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적인 포로 생활을 종식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바사 사람의 영적 포로 생활, 이란의 그 악한 영에게 붙들린 이 포로 생활을 끝장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땅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거기는 선교사 갈 수 없는 땅이에요. 거기는 못 갑니다. 가서 그걸 하면은 즉각 체포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모습을 드러내셨다고요. 고레스의 자비가 있던 그 유한한 고레스의 자비가 있던 그 유한한 역사의 그림자를 따라서 예수님의 보좌가 영원한 생명의 실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인간 왕을 폐하기 위하여 만물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바사의 통치자로 보좌를 여셨어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조다가 들어갈 수 없고 선교사가 발붙일 수 없는 캄캄한 곳인데 그 이란에 잡힌 그 성도들, 그 캄캄한 지하 감옥 골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보좌를 펴고 나타나셨습니다. 현재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요. 현재 그 지하교회 네트워크를 추적한 다큐멘터리입니다. Sheep Among Wolves.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 제목이에요. Sheep Among Wolves. 이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람 미니스트리즈라는 데가 있어요. 엘람 미니스트리즈. 그들이 어떤 임상적인 자료를 제공했는데 거기에 지금 믿는 사람 중에 90% 수많은 개종자들이 전도자나 선교사의 말을 듣고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꿈이나 환상 속에서 이사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런 발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꿈과 환상 속에서 이사를 만나서 회심의 길에 들었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냐면 90%. 어느 정도 뭐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심어졌던 그 조그만 씨앗과 이 순교자의 이 피가 발동하기 시작한 거라고 믿습니다.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도우셨거든요. 꿈에서 나타나셔서. 그런데 이제 이들의 꿈에서도 나타나셔서 바사 사람들을 친히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인간의 지혜와는 다 막혔어요. 무슨 뭐 선교단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전략, 무슨 뭐 선교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무슨 전략을 세워요? 가라고 그러시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뭘 해서 버젯이 얼마야 뭐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그냥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지혜와 전략은 다 막혔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임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선교제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걸 우리 많이 보잖아요. 초임재적인 자연적인 임재로 거기에 세우신 보좌, 내가 내 보좌를 거기에 놓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본의 말이죠. 켄즈기 공예라는 게 있어요. 켄즈기. 여러분 인터넷 가서 보면 켄즈기가 뭐냐면요. 공예예요. 전통 공예인데 뭐냐면 깨진 도자기를 갖고 명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켄즈기를 보시면 그 금이 막 칠해져 있어요. 거기에. 도자기가 깼는데 거기 막 유약을 바르고 뭘 한 다음에 그걸 금으로 딱 이렇게 해서 그 자연스럽게 깨진 부분을 금으로 이렇게 커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깨지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값이 비싼 거예요. 깨졌는데 깨진 다음에 엄청난 몇 배로 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바사 제국 이거 깨뜨리시잖아요. 여러분도 깨뜨리시잖아요. 왜 깨뜨려요? 그 엄청난 가치를 가진 킨스기 도자기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깨진 그 순교자의 깨진 심장, 이거를 예수님 고치시는 겁니다. 그 깨진 거 고치시는 거예요. 킨스기는 황금으로 발랐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깨지면 예수님 뭘로 그걸 고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 피라는 그 순도 높은 황금으로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 깨진 마음을 예수님은 그 피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명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찬란한 그리고 보좌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꺾인 활, 거기 이제 폐허가 됐는데, 폐허가 될 텐데, 그 폐허가 뭐냐면은 왕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더 찬란하게 비쳐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하이크 목사 같은 이런 그 순교자, 이 하나의 미라를 죽여서 교회 씨를 말리려고 했다고요. 말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교의 피를 맞으면서 500만에 100만에서 300만에 이 대추수를 거두고 계시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는 이 시편 말씀은 이제 그 이란 땅에서 부인할 수 없는 실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 앞에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이크 목사, 디바지 목사의 피는 잊혀진 그런 죽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원한을 풀어주시는 공의 심판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대주수를 향한 거룩한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제단 앞에 가득 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잠잠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마침내 내가 제국의 활을 꺾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요. 이게 종말입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텐데,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은 낫을 들고 계시면, 예리한 낫을 들고 바사왕의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인 추수입니다. 이 낫은 누굴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 추수하여 거기에 있는 포로를 되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르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한 제국에게는 파멸의 그 포도주 틀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애타게 기다리던 그 구원의 추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란 땅 한복판에서 마지막 날 심판과 마지막 날의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바사 땅은, 이란 땅은 단순히 씨앗을 뿌리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예비하신 이 추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사는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수혜국을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의 군대로 일어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동에 누가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너무 연약하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전략을 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일어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천국 복음이 모두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어야 돌아온다는 이 주님의 선언, 이게 바로 어디에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이 꺾인 활의 땅, 여기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란의 부흥은요, 그런 이란 그 한 국가의 행운이 아니에요. 이거는 온 땅의 포로를 다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승리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의 한복판에 딱 들어가 서셨다고요. 지금 거짓신을 믿는 이 무슬림 여기에 딱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보좌를 펴셔야 돼요. 2000년 전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집었던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지금 이란의 교회가 중동의 영적인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한 명의 목자를 죽였습니다. 또 한 명의 목자를 죽였어요. 두 사람의 목을 죽였다니 100만 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국의 활을 꺾었다니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이 보여주는 천국 복음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볼 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겠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이란의 바사 이란의 100만 그루터기를 보면서 그들과 영적으로 연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무관심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곧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장엄한 승리 행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이 행렬, 이거는 그냥 엉터리 예언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종말의 시대거든요. 이 시대가 가깝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이 승리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 길이 뭡니까? 기도의 대로예요.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사람들의 배에서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을 더 급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다 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게 다 뭡니까? 이런 걸 위해서, 각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생수의 강, 거기서 흐르기 시작한 그 조그만 물, 생수의 강, 그 목사 옆구리에서 나온 이 피가 이제 강이 되어 흐르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열방의 교회들이 합심하여 하는 기도 가운데 이것이 급류가 되어서 마침내 온 열방을 다 적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 전파의 원리죠. 우리의 힘으로 내가 그냥 나가서 한 사람 전도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이것은 무슨 폭탄이 터지듯이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일어날 수 없어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거예요. 바사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이란의 고통, 전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왕의 규환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예언,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쭉 있고 다른 선지자들인데 예언의 마침표가 있어요. 예언의 마침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예언의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레미야 예언은 역사의 지도를 그린 거예요. 이런 이정표입니다.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지도의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도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광의 목적지예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정치가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정밀한 예언적 시간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하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바사의 이 굴곡진 역사, 이란까지 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그 가운데 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신 거대한 캔버스의 그림 같은 그런 겁니다. 이 고레스의 자비로웠던 것, 혁명의 고통, 순교자들의 피, 이런 것들, 이 모두가 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왕으로서의 등극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비된 이 필연적인 조각조각 쪼가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맞추면 우리가 퍼즐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보시기 바라요. 페르시아 시인 중에 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상처는 빛이 당신에게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요. 이 상처를 통해서 빛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이크 목사가 받은 상처가 몇 개예요? 26개입니다. 칼자국. 26개의 칼자국이 뭐가 됐냐면 바사 땅, 이란을 땅을 살리는 그 거룩한 빛,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입구가 됐다는 거죠. 그 상처 자국을 통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찢긴 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생명수가 이제 나와서 온 중동 땅을 다 적시고 있는 거예요. 이란을 적시고 있고 이제 그 중동 땅을 적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은 단순히 그냥 예언을 볼 때요, 예레미야를 볼 때 그냥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구나, 이렇게 그치지 않았다고요. 이 순교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볼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빛의 통로로 드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런 예언을 들을 때 그런 예언이 있네, 신기하네,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그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흘린 피가 이제 이 종말의 대추수의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왕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제 그들과 함께 그 모든 예언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가 그들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란 땅 한복판에 세워진 하나님의 보좌, 그 땅으로 흐르는 생명수 물결이 뭐예요? 이제 우리 교회 문턱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심령으로 홀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꺾으실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는 또 주님께서 예리한 낫을 드실 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성취 앞에 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다시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갈 텐데 나가기 전에 마음을 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첫째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나갈 때 제국의 활을 꺾으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긴박한 전원이 막 돌고 이게 단순한 국제정세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인류의 교만하는 활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계획입니다. 바사 땅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눈을 씻어야 됩니다.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읽어내는 예언적인 안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도 예언적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둘째로는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이 이란 땅을 위하여 기도의 낫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추수의 낫을 드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낫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란은 씨 뿌리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주권적인 대추수 계절을 맞았다고요. 아직도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100만 형제들이 부르짖었지만 이제 지금 그것은 멈출 수 없는 생명수에 강의되어 흐르기 시작했다니까요. 저들이 이슬람의 사슬을 끊고 이제 마지막 군대로 일어서고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왕의 대로를 닦을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의 낫을 들고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엄숙한 이 추수의 행렬에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나의 깨어짐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깨어짐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깨어질 수 없어요. 세상에 잘못된 교회들은 얼마든지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 깨어짐은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순이라니까요. 이 선교자 하이크의 상처가 생명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깨져야 됩니다. 계속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져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이런 우리의 옛 자아들이 다 깨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던 이런 것들이 다 깨져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지고 찢긴 삶의 자리를 부활의 주님의 보좌에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내드려야 돼요. 무슨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 교회가 아니고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 누구든지 들어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깨진 파편을 예수의 보혈이라는 황금으로 다시 이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킨스기 도예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자아, 내 자신의 나의 자아의 활을 꺾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약속은 2600년 전 에레미야 예언하고 딱 맞는 겁니다. 딱 맞아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 거대한 부흥의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순교자들이 이 생명으로 닦아놓은 보좌의 길, 이거는 이제 이란의 담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담장을 넘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의 물결이 도도하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권도 그걸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정권의 활, 어떤 박해의 칼날, 이런 것들도 이 거룩한 생명의 급류, 물은 한 번 흐르기 시작하면 무섭거든요. 물은 한 방울 한 방울 있을 때 아무 힘도 없지만 이것이 흐르기 시작하면요 무섭습니다. 그 땅을 다 깎아내고요 그냥 엄청난 속도로 흘러갑니다. 이 급류의 복음의 물살을 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활, 우리가 두려워하던 활은 다 꺾어져서 폐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한 빛으로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승리의 보좌 앞에 있어야 돼요. 이 승리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을 예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의 귀환, 이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기뻐해야 됩니다. 왕의 귀환의 기쁨으로 우리가 동참하며 이 꺾인 활의 땅, 이 피폐한 땅, 여기에 이 땅의 하늘의 영광, 이거를 온 세상에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엘람의 으뜸가는 활을 꺾으시고 그 땅 한복판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시는 이 장엄한 예언의 성취를 우리 믿음의 두 눈으로 똑똑히 묵도하였나이다. 세상 제국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박해의 칼날이 성도들을 위협할지라도 결국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경배하나이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활,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 믿었던 그 헛된 자존심의 활, 이것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어주시고 부서진 우리의 폐허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스럽게 좌정하시옵소서. 그 목사의 찢긴 목사가 생긴 상처가 생명수의 통로가 되었던 우리의 깨어지고 아픈 삶의 자리마다 부활의 주님 직접 찾아오셔서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런 땅의 부흥을 넘어서 오늘 이곳 우리 성도들의 일상 속에 거룩한 실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정절을 지키는 우리 이란의 형제들을 우리 몸에 지체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이 종말론적 대추수의 마중물 됨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이 시대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안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닦는 거룩한 통로로서 교회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활은 결국 부러져 폐허가 될 것이나 어린 양의 보좌는 영원히 빛날 것임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행렬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열방을 적시는 생명의 강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